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에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밥이 막 와서 목사님 매주마다 밥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와서 벌써 어느덧 눈을 뜨고 보니까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는 상태에서 매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감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 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반드시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어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려고 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영적 전쟁 앞에 항상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은요,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항상 끊임없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자를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러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이 감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일어섬과 넘어섬의 영적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그냥 일어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어서서 넘어섬으로 돌파함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준비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준비시키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곳에 많은 무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메고 오는데 몇 사람이 메고 오느냐? 마가복음에는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들것에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4명의 메고 오는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을 보니까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는 그냥 두 부류가 아니에요.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부류는 누굽니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중풍병자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는 도무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눈앞에 예수님 앞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 갈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어려움이고 지금 장애라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곧 그 발 앞에 있지만 내 발로 내 힘으로 도무지 노력해서는 갈 수 없는
그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의 장애고 중풍병자의 지금 어려움의 상황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두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4명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침상을 메어서 이 친구들이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눈앞에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들것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곳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앞이 그 장애물인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 누구에게나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에게나 어려움과 낙심과 고난의 역경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봉착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지금 지붕으로 올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서로가 높이가 안 맞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높이가 맞지 않으면 그 중풍병자를 떨어뜨렸을 거예요. 야, 높이를 맞춰. 서로 높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도가 안 맞다면 어떨까요? 어떤 중간 앞에 있는 친구는요, 빨리 가려고 합니다. 뒤에 친구들은요, 낑낑거리면서 야, 좀 천천히 가. 빨리 가면 어떡해. 속도를 맞춰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방향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 4명이서 그 들것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 그 친구들 4명의 사람이 목적과 방향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야, 그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틀어, 좌쪽으로 틀어, 우측으로 틀어. 여러분, 서로 뭐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옥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올라가요.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만약에 올라갔다가 나는 예수님께 꼭 가야 돼, 예수님 옆에 나가야 돼 하고 있다가 그 가는 도중에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은 딱 보니까 사기꾼 같이 보여. 한 친구가 그 말을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옥상까지 올라가서 힘들게 내릴 필요 있겠어? 우리 그냥 돌아가자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다가 아니, 내가 보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정말 유능한 의사가 한 명 있어. 그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저 옥상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뚫고 힘들게 갈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아는 갈릴리에 엄청나게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 한 명 있어. 그분께 가면 또 신통방통해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정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 앞에 우리가 일어서고 넘어섬의 은혜로 준비된 교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선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연합하고 끝까지 합력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중풍병자라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4명이 그 상을 들고 올라갈 때에 반드시 무엇이 없었으면요, 연합하고 동력하고 하나 되고 합력함이 없었다면 결단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도중에 이쯤 했으면 됐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여기까지 열심히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여러분, 그러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하고 함께 동력하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연합하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연합하고 끝까지 협력하라.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교회,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철새들 있죠. 여러분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여러분 날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날아옵니다. 근데 이 수천 킬로 날아올 때 그냥 날아올까요? 어느 한 다큐멘터리 보니까 새들이 올 때 그냥 혼자 날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대형으로요? V자 대형이에요. V자 대형. 이 V자 대형으로 해서 쭉 함께 날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V자 대형으로 나갈 때 뒤에 철새, 앞에 철새들이 쭉 가다 보면 뒤에 철새들한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V자 대형을 하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V자 대형을 하고 나아갈 때 철새들이 1000km를 날아갈 때에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앞에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날개짓을 한번 할 때마다 그 날개의 저항을 통해서 상하가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이 흐름을 통해서 뒤에 있는 그 철새들이요 70%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철새들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날아갑니다. 하늘 위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쪽에 있는 철새들이 날개짓을 할 때마다 그 바람의 영향이 상하를 통해서 뒤쪽에 있는 철새들이 그 70%의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 몇 프로만 쓰면 된다고요? 30%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날개짓도 안 하고 쑥 하면 자동으로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어떻게 합니까? 교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정착지 목적지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문제 가운데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단지 뭐 보이더라? 커 보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나 혼자 가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함께 가면요? 쉬워요. 함께 동력하면 그 가는 길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우리 감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동력하라, 함께 협력하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연합체가 구성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다윗일 때에 그 형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가 그 동생을 그 전쟁에 보내는 거예요. 도시락을 통해서 형님들의 안위를 물어보라 하러 갑니다.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알죠? 저보다 키가 더 큰 골리앗이 있습니다.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누구를 비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요 가만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늘 저 골리앗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포하는 그 다윗 얼마나 용맹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그 갑옷을 입어도, 사울의 갑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도 약한 몸짓을 가진 다윗이에요. 근데 그때에 자신의 가족이었던 형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족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이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하여?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내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거야 라고 말하며 다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뭐하였던 저주하였던 너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너를 박살내겠어 말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형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아 너는 왜 이리 철이 없냐? 너는 왜 이리 교만하냐? 왜 이리 교활하냐? 완악하냐? 라고 하면서 막 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자기 형님들이요, 자기 가족이요. 오히려 가족인 형님들이 걱정하면서 다윗아 너 정말 귀한 생각을 했어. 너 정말 아직 어린데 너 정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 너 혹시나 다치지 않겠어? 하고 걱정해도 무방한 것을 노를 바라면서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저주합니까? 같은 편, 그것도 가장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 근데 참 여기서 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무엘상 17절 4절에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싸움을 돋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돋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돋굴 때 누구의 싸움을 돋구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형제끼리 싸움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합력해서 더욱더 배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연합하고 동력하고 하나 되는 일에 뭐하면요? 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지. 우리가 합력하고 동력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오늘 그곳에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인 대적.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와 연합과 동력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일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일들을 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합하고 합력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뭐함으로요? 합력하고 동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뭐 하겠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고요?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뭐 하지 않으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인 싸움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뭐 하는 것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력하면 어둠의 세력들이요 결단코 침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싸움을 부추기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게 만들고 서로 불평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연합하며 동력하는 일에 하나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적인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연합할 때 우리는 꼭 그런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연합할 때 합력합시다 라고 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나 중심으로 좀 연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려고 합니다.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항상 우리 안에 딸려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되기 원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항상 그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말한 거, 내가 기뻐하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뭐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더라니까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 문제가 우리가 결단코 사람의 연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사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하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연합과 협력의 시작은 사람의 연합의 협력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할 때 내가 저 사람 내가 한번 내가 연합해 주지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연합해야 될까요? 누구 안에서 연합하는 거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연합하는 거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연합하겠습니다. 내가 동력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과 연합할 때 주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고백이더라. 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가 몇 명을 쫓는다고 했습니까? 천을 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이면 현실적으로 2,000명을 쫓아야죠.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 연합하면 2,000명을 쫓는 것이 당연한 건데, 둘이 연합하였더만 뭐를 도망가겠다고요? 만을 도망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세요. 하나는 나 혼자서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이 항상 결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연합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모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 앞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동참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왜 주시 않았다면요?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결단코 둘이 뭐가 될 수 없다? 만이 될 수 없다.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지 않으시면요,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결단코 교회의 역사는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일어섬과 세워지기 위해서 넘어섬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방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무리가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앞에 무리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결론 내리겠습니까? 제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우리가 애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해도 이제는 충분해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4명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감정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멈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와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당장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혈루병 앓은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있는데 어찌하여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성도, 내 교회가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큰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포기 못 하잖아요. 한 수도사가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훈련받으러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훈련받으러 온 수도사들이 그곳에 훈련을 받으러 왔다가 너무나도 훈련이 혹독한 거예요. 다른 수도원보다 엄청난 혹독한 그 수도 훈련 때문에 그냥 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재정을 담당하는 그 재정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 수도원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님한테, 원장님, 수도사들이 왔다가 힘들어서 가는데 좀 붙잡아 보십시오.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가는 것을 랜드를 어떻게 하겠나고, 그들이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냐고. 토끼를 먼저 풉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그 토끼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때에 사냥개가 멈추는 사냥개가 있고 끝까지 그 토끼를 향해서 달려가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사냥개가 토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다가 저 중간에 멈춰버리고 포기하는 사냥개는 결국 무엇을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냥개를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토끼가 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향해서 사냥개가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냥개는 무엇을 보고 달려갔느냐? 진짜 토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토끼를 뭐 할 수 없다?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약에 재정 담당하는 그 쌤은 선생님 보십시오. 만약에 그분들이 수도사들이 아무리 와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무엇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그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 환경, 사람, 어떠한 관계, 어떠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결단과 포기란 단어는요, 있으나 마나요. 무조건 우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가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였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결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즐거우면서 찬양하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눈앞에 계세요. 우리 주님 내 앞에 계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안 포기했습니까? 눈앞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는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목숨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앞에 소리치고 있는 맹인 바디의 입을 치면서 때리면서 그를 향해서 욕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한 번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 만날 때까지 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포기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람 보고요, 상황 보고요, 환경 보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올 때는요, 예수님 때문에 왔다고 해요. 근데요, 이곳에서 시험 들었다, 마음 상처받았다 할 때마다 물어보면요, 왜? 뭐 때문에요? 전화하면요, 신방하면요, 목사님 그분 눈에 밟혀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막 진짜로 내 마음이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없으세요? 예수님 끝났어요? 아,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 때문에요. 다 보니까요,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계획이 있으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돌파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서겠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 포기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감정교회 능력 있게 주의 권능의 손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와서 너 포기해라고 말하잖아요. 뭐 할까요? 불만족 줘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야, 그만큼 했으면 됐어. 야, 그 정도면 다 필요 없어 하고 우리 입술에 뭐라고요? 늘 불평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해도 안 되는데 뭐 해봤자 되겠어? 나 혼자 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던데. 항상 사단은요, 야, 포기해가 아니에요.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너 그 정도면 충분해. 너 상황과 환경이 힘들잖아. 항상 불만족을 심는 거예요. 마음속에 낙심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주목한지 아세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떠한 마음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있다? 우리의 입술을 주죠.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계시니 나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나를 오늘도 바라보시며 나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디 말씀에도 네 중풍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의 중풍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이 어느 구절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풍병이 낫는 것을 바라요. 중풍병이 없어지면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비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중풍병 낫는 거, 주님 나아가면 내 문제 해결받는 거, 소원 성취 얻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제사함 받는 거예요. 내 영생함 얻는 거예요. 나 주님 안에서 생명 얻었고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왔을 때에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은요, 그것이 나아졌다는 것은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지 진짜 본질적이고 진짜 중요한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교회, 거룩한 감정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영적인 분별력으로 비본질보다 본질적인 주님의 은혜를 항상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요청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을 때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변화산 밑에서 누가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한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하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 간질한 자죠, 기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정말 특출한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어떤 일이 있어, 자기의 생각대로 볼 때는요, 분명히 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으로 무엇을 말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누구께 나가서요?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시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이 없습니까? 나의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 뭐 할 때요? 물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간구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뭐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연합하고 협력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부흥의 역사,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는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깊은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가 함께 이를 선택한 형제자매요 아멘. 영원한 주의 나라와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아멘.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감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 앞에 끝까지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연합은 영적인 전쟁의 문제입니다. 그냥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오늘도 이 감정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내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영안을 뜨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주님,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내가 깨우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오늘도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연합하게 하옵소서. 사람께 사람이 그 일을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만으로 만족함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의 동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오늘도 영안을 뜨고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함께 손잡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단한 이 인생길 하나님 힘겨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와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는 변함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협력과 연합과 동력을 통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만 수고하고 어느 한 사람만 열심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서로를 돌보며 도와주며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감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기억하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함으로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어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매 순간 주님께 조용히 물어보고 본질적인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감전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합력과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며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다짐하며 승리하는 감전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